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존으로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유학했던 시절에 같은 교회에 계셨던 한 권사님께 들었던 간증 나눔입니다. 미국으로 이민하신 그 권사님께서는 처음에는 젊을 때 이민을 하셔서 이민 생활이 자신만만하셨다 그래요.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한국에서도 살았는데 미국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이민을 하시고 그렇게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세요. 근데 저도 지내봐서 알지만 미국에서 소수인종으로 아시아인으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방인으로 겪는 고난들이 삶에 밀려오게 됩니다. 차별도 당하게 되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 권사님도 그러셨다 그래요. 눈물 흘릴 일들을 만나게 되니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나셨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이민을 떠났는데 이후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게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목마르셨다고 해요. 언제나 하나님께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신앙이면 좋겠지만 사람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요. 문제 앞에 서야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도 기도를 하려고 한인교회, 이민교회를 찾아가셨다고 해요. 새벽 예배 자리에 나가셨는데 삶이 곤고하고 힘드니 얼마나 기도가 깊어지겠습니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후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인데 정말 폭풍과도 같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답니다.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방언의 은사도 받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한참 주님께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한참 기도하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뒤에 계신 한 분이 잠깐 저 좀 보자고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서 뒤에 복도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 불러내신 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불러내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방해됩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서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낮춰서 작은 소리로 교양 있게 기도하세요.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점잖은 목소리로 꾸짖으시는 권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말하는 목소리와 태도에 할 말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로 가셨대요.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가셨대요. 예. 그분이 떠나간 교회 교인들은 이후로 쾌적한 환경에서 점잖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셨을까요? 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점잖은 권사님에게는 좀 불편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경고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속의 시인의 목소리는 절대로 점잖게 잠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탄식의 시, 즉 애가의 형태의 시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격렬하고 괴로운 심정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래놓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는 삶 속에서 찾아온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갈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만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경 속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과연 사람의 욕심으로 만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라 라는 표를 정해놓고 올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삶에 부르짖고 탄식이 나오는 어둠이 밀려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노래,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기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요. 설교서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왜 다른 사람이 외쳐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렇게 불편하셨을까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 권사님에게 맞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점잖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낮은 소리로 가만히 하는 기도를,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 권사님은 상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는 그 권사님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믿는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큰 소리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큰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해야 되는 거죠. 점잖은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상상하며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보다 어떤 마음이 앞섭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욕심이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멋대로 상상하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건 본문 속의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영혼이 갈급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 갈급한 마음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다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시인의 비유가 사람의 눈에는 그저 시적으로 멋진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시인의 실제 상황은 무엇입니까? 비상 상황이에요. 죽게 된 상황입니다. 건기나 가뭄의 시기에 사슴에게 물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그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수 되심이 내 삶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자신은 죽을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외침이 부르짖음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쳤던 병자들, 공고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앞을 볼 수가 없는 바디메오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가진 것도 없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가 거지였다라고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성읍에 오셨다가 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볼 수가 없으니 군중들이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게는 없어요. 군중들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힘으로는 나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있으니 그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라도 지르는 것이에요. 보이지가 않으니 갈 수도 없는 이 형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증에 지친 자신의 마음이 사슴과 같이 물을 얻지 못해 죽어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며 외칠 때 사람들이 그 부르짖음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끄러워 아니에요. 좀 조용히 해. 설교서두에 예화로 나눴던 한 권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세요? 좀 점잖게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 기도 방해되니까 목소리 좀 낮추세요.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바디메오처럼 삶이 절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그들의 삶도 절박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물리적으로 그 곁에 있으니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자신들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그분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성가시고 귀찮게 들렸던 것이겠죠. 하지만 사실 바디메오가 간절히 구세주를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불러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그의 몸으로, 삶으로, 목소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를 외쳐야 하는 인생의 모습을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간구이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런 믿음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을 듣습니까? 시끄러워. 왜 이렇게 유난 떨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야? 왜 이렇게 교양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점잖게 생활하지 않는 거야? 라는 말을 핀잔을 듣습니다. 빈정되는 방해를 만나기도 해요. 그 빈정되는 말이 오늘 본문 3절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도도 알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리가 없습니다. 이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이에요. 빈정거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둘 수 있냐, 옆에서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에요. 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를 방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죄감을 갖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욥의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옆에서 뭐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참수하고 고통스럽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단지 그가 삶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그 괴로움과 고난 중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외로움을 그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로 과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과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뻐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 관계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 고통을 모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시인의 눈물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울어?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아니야? 왜 그렇게 힘들어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과 같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혹은 헌금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욕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고난과 눈물을 깨달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이 그에게는 그 자체가 지옥이고 비참함이며 가장 큰 괴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찾고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신용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는, 변죽만 울리고 있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믿는 신용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부르짖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니까? 구하는 다른 것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절망의 유혹을 찬양으로 이기는 기도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문제로 괴로워할 때 사탄은 정죄와 판단하는 말로 그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 공격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찾아와요. 이렇게 찾아오죠. 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해서 받은 게 뭐가 있어?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고 해결된 문제가 있어? 참소하는 목소리로 찾아와요. 3절에서 읽었듯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빈정거리며 조롱하는 말이 비수가 되어 마음에 꽂히기도 합니다. 이 말이 주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 아픔이 나의 뼈를 찌르는 칼날 같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로 사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망하라는 것이에요. 낙심하고 믿음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다른 존재들이 더 믿음직해 보이는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제 그만 믿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사실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말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인 마음속에서 이미 올라오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내가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데 원수가 이 질문을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면서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그날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돌아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신에게 참소와 빈정거리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 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자신이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아마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었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기억하는 성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갔던, 인도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가 이제는 무슨 질문을 받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거리는 말을 듣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말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그 일을 기억하며 지금 이 고통의 때에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아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포로가 되어 끌려온 이방 땅에서의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네가 믿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어떻게 됐나 봐라.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됐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만 조롱했겠습니까? 또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사장이요, 혹은 레위인이요,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 꼴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는데 우리 결론이 이게 뭡니까?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낙심하는 말이 그에게 비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시인은 낙심을 부추기는 이 상황과 공격 앞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수들이 조랑원한 이 상황에서 이 시인이 누구에게 지금 명령합니까? 자기의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라고 불러요. 내 영혼아, 어째서 낙심하느냐? 자기의 영혼에게 부르며 명령을 합니다. 이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과 염려를 주는 문제가 여전히 그에게 있지만 그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서도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째서 염려하느냐?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외치는 것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며 나는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여전히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형편을 펼쳐주면 내가 찬양할게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조건이 좋아지면 예배할게요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면 봉사할게요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믿음을 나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전히 찬송할 것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어두움 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믿음의 빛을 비춘 여러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작년 여름에 노회 목사님들과 전남 신안에 있는 증도에 그렇게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먼 길을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차로 5시간이 넘게 걸리대. 거의 6시간을 갔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멀리 수련회를 가는 거야? 그랬는데 간 자리에 뭐가 있었냐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의 순교 기념관이 있었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보고 그 지역을 답사하기 위해서 간 수양회였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회개했어요. 이런 자리에 수양회를 간 거였는데 내가 불평을 했구나. 문중경 전도사님 이런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첫 여성 순교자이시고 섬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분이기도 해요. 이 문 전도사님이 온 섬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셨는데, 사진을 보면 고무신 사진이 있으시잖아요. 이 고무신 사진이 무슨 뜻이냐 하면 1년에 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느라고 고무신을 9켤레씩 갈아 신으셨다 그래요. 하도 달아가지고 전도하면서 하도 발이 닳도록 복음을 전하시니 이 신발이 닳아서 1년에 9켤레를 갈아야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 중에 증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좌익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참 기가 막힌 게 문 전도사님이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멘토가 되셨던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셨는데 본인이 돌보셨던 성도들의 신변이 걱정되셔서 그 자리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굳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잡히신 거예요. 잡히시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십니다. 이런 문 전도사님의 영향은 증도뿐만이 아니라 전남 신안군 일대에 교회가 약 100군데 세워지게 되는 열매가 되었고요. 그 지역의 복음화율이 무려 35%에 이르른다고 해요. 섬 지역인데 여러분, 복음화율이 35%면 대단한 겁니다. 섬 지역의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화율이 참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증도라는 곳에서, 이 지역 근처에서 복음화율이 이렇게 35%에 이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미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합니다. 그 빛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어둡고 암울한 중에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갔을 때 그 빛이 드러나게 됐어요. 문 전도사님을 죽인 좌익 세력들이 전도사님을 고발하며 그렇게 죽이던 때에 전도사님을 비방하며 한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알을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매질을 했고 죽창으로 찔렀고 그래도 죽지 않으니 총으로 쏴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셨다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육신적으로는 불임이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은 것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에게 고발당하고 죽을 때 씨앗을 많이 남는 알을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조롱을 당하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며 자라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괴로움과 낙심을 주는 환경을 거쳐가면서 이 믿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해주시는 고난과 삶의 괴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괴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해주고 빛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참된 믿음이 빛을 발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믿음의 기도를 그가 겪는 삶의 깊은 어두움 속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아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장소는 포로로 끌려왔던 낯선 이방 땅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큰 번민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시인은 다른 대상들이 아닌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내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절망의 유혹이 자신을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몰아치는 절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높이는 찬양 가운데 드려지는 신앙 고백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5절은 동일한 찬송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고 높이는 것을 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는 절망에 밀려드는 환경과 문제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입술을 통해 그 빛을 밝히는 부르짖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로 부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절망을 부추기는 고난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절망을 부추기는 고난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일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일상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일상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 찬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이 한 주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찾는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이고 기도입니다. 또한 이 믿음의 기도는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유혹을 찬양으로 이기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처럼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욕심에 잘 어울리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착각 속에 빠져서 주문을 외듯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긴 시간을 보고 기도 열심히 하네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만을 찾으며 변죽을 울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합심해